오늘은 기독교 강요 교과서 99쪽 부패한 본성 제3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5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들어야 우리 인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만하면 쓸만하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꽤 아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양심대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꽤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아주 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자립해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잘 가꾸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새로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해진 죽음이라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거울을 봤어요. 많이 늙었어요, 저도요. 제가 2016년, 2015년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때는 볼살이 있는데 좀 많이 늙었어요. 봉 목사님은 늙지 않았어요. 좋은 거 혼자 먹어가지고. 저도 늙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딱 있어요. 그렇죠? 그 죽음의 시간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정말 한가한 소리예요. 나는 그 철딱선이 없는 철학자로 생각해요. 희망을 노래하는데, 인본주의의 대명사죠, 스피노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TV 앞에서 뒹굴고 앉아가지고 졸고 그냥 배불리 먹자 놀자, 먹고 마시고 놀자, 세기나 칭칭 나네 하고 살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조금 건강하게 살면 수명을 좀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육체적인 본성들이 다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2절,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패하고 망가진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몸은 정해진 시간에 죽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저는 지금도 청년 때나 대학생 때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똑같아요. 영혼은 절대로 늙지 않는 법이에요. 이 영혼의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뭐라고 그래요? 예?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비오스라고 그래. 비오스. 비오스는 끝나게 돼 있어요. 몸이 늙고 가면 새하얘지고 반드시 무덤 안에 간에 들어가는 생명을 비오스라 하는데, 그것 말고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오실 때 이 생명은 새롭게 부활한다. 그 생명을 우리가 조회라고 해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두 생명, 전혀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조회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음 뒤에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우리 하일이 말대로, 하일이가 정답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옥까지 안 와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솔직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어떤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나요? 하데스, 음부라고 그래요. 그 말 좀 점잖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 불이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못이라고 이렇게 적어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범죄 이유,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가 범죄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조가 범죄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해요. 이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이분이 범죄함으로 발생한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원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원죄예요.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된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몇 구절이냐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원죄를 가리키는 건데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는지. 자꾸 어린애 같은 질문이 뭐예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요? 이거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유전된다는 거. 우리한테, 나한테 아담이가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지 왜 그게 나한테 오느냐? 그러면 바울 신학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다. 대표의 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고 이해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원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따라서 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사망하게 되어 있다.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영생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자유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원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하도록 했나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학의 교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전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구속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인류가 아담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전적으로 타락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서 이들을 구속해야 된다.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방책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 손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안에는 모든 길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목적지를 정해도 그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아무리 내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 외에 내가 아는 길을 따라서 임의대로 선택해 간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기어이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그게 구속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등가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과 같은 값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의롭게 되는 꼭 같은 방식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은전을 받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하심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은전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지식으로도 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좀 증언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귀뚜라미 보일러 좀 설치해 주세요. 굿하는 돈 가지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써요? 그저께는 누가 갔더니 밤새 술 마셨는데 술까지 156만 원 나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다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나오는 게 더러운 거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술을 156만 원짜리 속에 집어넣어요? 지 입에? 그 돈 가지고 애들,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떡이라도 좀 사주세요. 156만 원짜리 떡을 사면요, 그 고아원의 입구에다가 표창장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헛된 일에 돈을 써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제사 드릴 때도 명절날 제사 드릴 때 돈을 드는데요. 내 장담하지만 살았을 때 효자치고 불효자치고 불효자일수록 제사는 열심히 잘 드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왜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쓸데없는 돈을 써요. 제사 돈 있으면 옆집에 가서 좀 갖다 주세요. 동네 고아원에 갖다 주세요. 우리 정릉바닥에도 소년 가장이 천재예요. 80 몇 명이 있대. 혼자서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 쓸데없는데 제사 돈 하고 뭐하러 사과 배 사고 쓸데없이 뭘 사요? 또 제사할 때 뒷다리 사고 고기 사고 뭐하고 무슨 놈의 귀신이 1년에 한 끼 먹는 귀신이 있어요. 또 귀신이라서 밥을 먹어요? 지들끼리 다 처먹으면서 뭐는 그렇게 근거 없고 헛된 일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 제사 드리는 정신 가지고 영어 공부하세요. 성경 읽고
어떤 것이 실질적이고 한 거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미련한 곰탱이 같은 짓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헛된 인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주변에 인근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하고 고함을 좀 치세요. 내가 그 북한산에 올라갈 때마다 에헴 하고 그냥 헛짓거리들 하고 있네 그러고 내가 괜히 들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4분의 3박자를 어떻게 그걸 합치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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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참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은 허사를 경영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열심히 보세요. 내가 보면서 속으로 허경영 추종자만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이거를 네 가지 상황으로 증명하는데 뭐라고 신학에서 증명하냐면 하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인간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죠.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또 설명을 좀 보태 드려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어떤 차원에서 하는 얘기냐? 이걸 근본적 부패, radical corruption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무능력, 네 번째는 절대 불가능. 이런 용어들로 전적 타락, 부패한 본성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럼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차원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보면요. 어디를 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어떨 때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하느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선행을 행하기가 불능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행불능이라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의 가정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다. 다 지어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기 전까지 어떤 인생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지 인생만 생각하며 살 뿐이다. 정말 가장 가당찮은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절대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아무도 치우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143편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찾으셨나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존재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안다. 주님이 정확하게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전에 누굴 사랑했어요? 내 자식, 내 자신과 내 자식 사랑했어요. 내 거 사랑했어요. 내 손에
많이 움켜쥐면 좋은 줄 알고 그저 긁어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주머니에 한번 들어간 돈은 절대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자린고비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본인은 물에 빠져 죽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단돈 1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인색한 인생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됐습니까?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절약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돈 모으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면 뭔가 정말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당신 정말 훌륭하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에이, 저 바늘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라고 왜 욕을 듣고 삽니까? 그런 인생 길이, 그런 인생 방법이 틀림없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 부패는 어떨 때 가리키는 용어냐면 마음의 부패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너희를 알리오마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미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했는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귀예요. 마귀가 누군가요? 귀신 대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떠돌아다니고 막 전혀 귀신이 되고 머리 풀고 이 하고 하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부터 만들었어요? 천사부터 만들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반역하여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온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그 추종자인 귀신들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다른 존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도 꼼짝하지 않아요. 뭐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귀신을 맞출 수도 없어요. 오직 귀신은 누구 때문에 벌벌벌 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은 벌벌 떨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귀신 축기 현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귀신은요, 특히 무당들, 귀신이 마음을 붙들어서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점쟁이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에 가고 굿하고 점치면 돼야 안 돼요?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집안에 금고에 돈이 있어요.
그 금고를 바꾸려고 도둑한테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이 도둑님 우리 집에 와갖고 금고 안에 있는 것을 돈을 이쪽 금고로 옮겨주세요. 돼? 안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양이 앞에 뭘 맡기는 격이에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개는 감치듯 사라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집사람을 봤어요. 이야, 치타. 참 새끼가 배가 고프니까요. 사력을 타서 영양인가요? 그 목을 물어갖고 먹는데, 야, 잠깐 사이에 없어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 멀리 떨어진 모든 표범 그 하이에나들이 피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늘에 독수리도 피냄새가 나니까 바람에 실으면 피냄새 맡고 하늘에서 쫙 날개를 펴고 사자도 피냄새 맡고 오고 동물 하나 잡으니까요. 여러 수 개의 종류의 동물들이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을 모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놈 쫓았더니 가서 몇 놈 데리고 온다고요? 7놈 데리고 또 와요. 귀신에게 초청자 보내지 마세요.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가서 무당님 제 인생을 우리 집안 좀 잘되게 애군을 좀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덩덕쿵 옛날에 쌍문동 살 때 옆집에서 그 무당이 막 도끼 위에 날을 세웠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도 야 신통하다 신기하다 근데 그 세워질 수 있어 없어요? 예? 훈련하면 다 됩니다. 속지 마세요. 도끼 위에 맨발로 춤추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훈련하면 다 된답니다. 그거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그 묘기 부리는 마술팀 보셨죠? 예? 뒤로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고개가 뒤로 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기어 나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훈련하니까 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유리겔라 와가지고 TV 앞에 다 모이게 해갖고 그냥 숟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인간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 장난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런 유치찬란하고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인격이 되고요 바른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2 더하기 2는 4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것만 믿으시면 부패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 무능력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드핑크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꾸 보험주의자들, 일반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인간에게는 그래도 조그마한 능력은 남아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에서 침상에 누운 환자와 환자 옆에 탁자에 놓은 약을 가지고 보험주의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자님, 기운을 차리세요. 옆에 약만 집어서 약을 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인본주의자들이 설교를 한답니다. 그때 아드핑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그 환자는 불행히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서요. 약이 어디 있는지도 볼 수도 없습니다. 손마저 마비되어 가지고 손을 뻗어서 약을 집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상실하여서 자기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감각한 무능력한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약을 집어서 입에 털어넣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력구원의 불능을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왜 그러면 차이가 날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요인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순종하고 따릅니다. 순종이 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 뭔가요? 좋긴 한데 아무튼 좀 이따 생각해보고 결정할 게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불순종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 말은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려면 가세요. 그리고 왜 병원에 갑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찾아가죠.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고 의사 말 잘 듣죠? 약 먹으라 하면 약 먹고, 언제 오라면 언제 오라고 잘 하잖아요. 왜? 의사를 신뢰하니까. 의사 말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의사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 안 듣잖아요. 하라 그러면 이 목사님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사보다도 목사를 안 좋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 주소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죠. 내가 내 기분 좋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문화, 불순종의 마음, 불순종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길이 드물게 될 것입니다. 햇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집니다. 맞죠? 지구가 왜 겨울에 옵니까? 햇볕에서 등을 돌리면 겨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리면 겨울입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저건 무슨 자기 좋을 때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춥습니다. 인생 춥게 돼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따라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들로 가나 성읍으로 가나 거리로 가나 네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높이 올라가나 밑으로 가나 어디를 가든지 순종의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벌써야 자기 요령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청량하고 자고 재고 째고 빗대고 삐딱하게 놀고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면 그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12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전심전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전심전력함으로써 한 주 새롭게 시작해 주시고 잘 마무리하여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로 내가 이 세 가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